그래, 안녕. 반가워. 근데 지금 시간이 늦었다고 뛰지 마세요. 영상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은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다음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서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나를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청소년 2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이부 친구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생각들, 또 학업과 진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 말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오직 믿음의 청소년 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영상예배 앞에 앉으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10월달을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빠른 시간 속에 이러다가 12월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하는 영상 예배 시간만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계속해서 만나기 전까지 그런 우리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는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전파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셨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사역은 무엇이었는지,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냥 우리 삶을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이 되었고요.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인 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산상수훈은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윤리적인 삶들을 어떤 그림에 그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윤리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 도덕과는 조금 다른데 이 도덕보다는 훨씬 더 조금 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살인이나 끔찍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윤리적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규를 어겼을 때 그것을 비도덕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태 안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윤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규범은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산상순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 세계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교점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윤리관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윤리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시 새기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셨고 우리의 대속자셨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살아계신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 앞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게 영향력이 있고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말이 내게 뭔가 무브먼트가 되고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조리나 그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식이 되게 풍부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내게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이야기를 멍하게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듣고 또 금방 잊어버리는 삶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자각할 때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들이 내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구나,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찾으셨나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는데 등산가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막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알게 됐지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또 한 사람을 떠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모세에 대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설교했었던 때. 그때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배웠어요. 아니, 그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었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모세가 장년이 되어서 또 청년이 되어서 또 나중에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나가자면 이런 거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세력도 커지고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이 왕이 이것이 나중에 자신들의 국력을 침범하는 일들이 될까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아주 끔찍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그래서 차마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워서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디에 도착하죠? 이집트 왕의 딸, 그곳에 목욕하고 있는 곳에 이 갈대상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게 되어 왕자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좀 장성한 다음 이제 거닐고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핍박하던 관리, 핍박하던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는 거기서 목자로서 살았고요. 양을 치는 사람. 목자로 살았고 그냥 그저 한 가정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아주셔서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단연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민족 중에 가장 최고의 영웅이며 지도자며 구원자로 각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이 민족적 영웅이자 구원자, 또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지금 갓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사이에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태생.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그 생명을 위협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시는 이 모습은 모세를 사람들에게 연상시키게 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그 출애굽시키고 잘 갈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갈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했고 그곳을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4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10계명을 주시는 오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길을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도 계셨고 모세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세대가 바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인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 그들의 어떤 아주 눈에 보이게 그냥 늘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적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이미 이집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오랜 시간, 200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가지고 새로운 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이자 힘이고 능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그 율법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삶을 완성시키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산에 올라서 그냥 말씀하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독자들은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은 이게 지금 모세를 떠올리게 하고 이게 지금 모세가 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끝판왕으로 뚜둔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 민족적, 그 유대인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 영웅이었던 모세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에 우리는 힘을 얻고 누구의 말에 움직여지죠.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움직여지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설교를 또 듣는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는 그러한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존재는 사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요? 누구를 떠올리게 하니까? 모세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분, 그냥 그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100번, 1000번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에 전혀 움직여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떠나도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떤 거고 산상수훈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서 설교하실지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여러분이 이 한 몇 주간의 산상수훈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동안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침에 변화를 받고 그 가르침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역사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말씀을 듣고 영상 예배 비대면 드려지는 이때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석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그 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은 우리가 그냥 이 말을 듣고 잘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로웠어요. 예수님 역시 말씀이 좋으시네요.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 세상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삶,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가벼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듣게 되어지는 그냥 설교 그런 복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심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진심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게 하시는 그 말들, 이제 몇 주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 이야기를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거 말씀을 대로 살아내는 삶들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 진심을 가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무엇을 심어도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것이 내려지고 뿌려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앞에서 앉으신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어떤 것이든 뿌려져도 건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은 결국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의지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 가볍게 듣습니다. 저는 설교를 그냥 가볍게 흘려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설교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친숙한 이름과 친숙한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막상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생각해 볼 땐 너무나 멀고 너무나 동떨어진 이해 가운데 있음을 주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기도하며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진심을 통해 그분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심어 말씀에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의 밭을 일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더 내가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함을 통하여 오늘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어떤 것이든 말씀의 100배 1000배 열매 맺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